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사랑하라. 루비 R.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캔자스주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뒤 독신으로 한국에 파송되었는데 미 감리교회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개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인 1908년 6월 급성 맹장염을 앓았습니다. 결국 2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내가 내어주어야 할 1,000개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한국은 그 모든 생명들을 가져야만 한다. 의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 말은 그녀의 화강암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글입니다. 그녀의 고백과 그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그녀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것이 바로 한국에서 죽어가는 영혼이었습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에 온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국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지방으로 가서 탕진했습니다. 그 지방에 흉년까지 들어서 그는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배를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정신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습니다.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좋은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큰아들의 행태에 관한 것입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 가까이에서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종이 그에게 말합니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겨왔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도 없습니다.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도의 동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비유에 나타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큰 아들은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엄청나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정책, 즉 동생을 환대하는 정책, 큰 행사는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맏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과는 거리가 먼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형이니 형답게 생각을 바꿔라가 아닙니다. 내가 가정 재정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할 것이 아니다, 월권행위다 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웬만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넘어가지고 동생을 무조건 용납하라가 아닙니다. 너는 그래도 동생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 그까짓 거 이해해라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청한 것은 오직 네가 아버지인 나의 마음이 돼서 동생을 바라봐 주겠니 하는 것입니다. 형의 입장으로 동생을 보지 말고 아버지의 입장으로 동생을 봐주겠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동생을 다시 보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큰아들에게 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면 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일,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니?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볼 때 내 아우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않겠니? 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내가 너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니? 너에게도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더 큰 잔치를 했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미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으로 바뀌면 생각이 180도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교인의 입장에만 머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이해 못하는 교회 교인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끼리도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새신자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굴러온 돌을 위해서 우리 돈을 써야 합니까? 라고 기득권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실제로 그런 못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30년, 40년 된 교회는 안 그런데 130년, 140년 된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실제 많습니다. 옛사람만 중요시하는 것이요. 지금 텃세를 부리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텃세 의식은 큰 아들 의식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의식입니다. 텃세에 관한 나름대로의 합당한 논리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논리에 묶여 있는 것은 아버지의 논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큰아들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좀 더 발전하면 전도하는 것도 영혼 구원하는 것도 막아버립니다. 새신자는 고사하고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 사람 만날 생각도 안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 절대 돈을 사용할 생각 안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방치하고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혹은 평생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 직분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잘한 편입니다. 라고 주님께 자랑합니다. 나는 속장도 수십 년 했고요. 선교회장도 여러 번 했습니다. 라고 자위합니다. 주방봉사도 많이 했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습니다. 라고 문제없다고 자만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상담도 잘해주고 다른 교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사회봉사도 많이 한 편이고 착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뿌듯해합니다. 물론 그 모든 선행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을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모르고 내가 제일 잘했다고 오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일들 다 귀중하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을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니?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동생이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도 동생을 좀 찾아다오 라는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동생을 찾아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해다오 라는 것입니다. 잃은 동생을 찾아와 달라는 것이고 동생을 찾으면 사랑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도 다 귀중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동생이 집에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정 속으로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 잃은 영혼을 찾아와 구원 생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쪽에서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 99마리를 일단 들에 놓아둔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한 마리 양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면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세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심을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99마리의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뜻합니다. 늘 교회를 안 떠나는 자 같으나 사실은 교회 안에 탕자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심정에만 관심 있는 종교인을 뜻합니다. 설교는 듣지만 전도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인을 뜻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이며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집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식이라도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는 잔치를 베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의미로 누가복음 5장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의 본심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잃은 영혼을 찾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은 영혼을 찾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만 키우고 끝나면 직무유기입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답게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천국,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는 아버지의 심정을 모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악한 사람에게 팔려갔는지, 강도에게 달려갔는지, 강도에게 당했는지 늘 노심초사합니다. 자식이 가출해 본 경험, 자식이 가출을 해 봤던 것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가슴에 와닿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도를 가졌고 아버지의 심정을 왜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양이 들에 한 마리 있으면 사자나 늑대에게 그냥 찢겨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편안하게 밥이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려도 가슴이 찢어질 노릇인데 딸 잃어버리면 너무 말할 것도 없죠. 늑대에게 그냥 찢겨 죽는 것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백발백중이죠. 마귀가 종국에는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지옥을 가볍게 여기고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존재하며 천국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죄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죄인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만을 원하십니다. 너무나 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업 회장을 전도하려고 기업 회장실로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회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번번이 없습니다 라고 들여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봐야 교회 나오라고 할 것 뻔하니까 늘 퇴짜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 만나면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나는 없다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다음에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곧장 회장실로 갈 손님이 있을 것이요. 그분은 못 말릴 것이니 그리하시오. 그 말을 전해 듣는 회장이 궁금하여졌습니다. 다음에 오면 누군지 꼭 알아놓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곧장 회장실로 갈 수 있는 손님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손님입니다. 죽음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맞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인생의 죽음을 맞기 전에 구원의 기회를 붙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숨쉬고 붙어있는 동안 속히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천국의 관문,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지옥으로 가는 심령들을 속히 아버지 집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빵을 주고 돈을 주고 심지어 집을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인생을 여러분의 동생으로 여겨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옥에 관해 1시간가량 설교를 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와서 따집니다. 좋은 말 다 놔두고 어찌 그 무시무시한 지옥 얘기만 하십니까? 다음부터는 지옥 이야기 그만하세요. 무서워 죽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무소 얘기 듣기 좋습니까? 싫지요. 그러나 듣기 싫어도 형무소는 있습니다. 이런 비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귀 대장이 부하들을 소집한 후에 파송합니다. 오늘부터 한국의 모든 교회에 마귀 한 명씩 가서 목사의 주일 설교를 듣고 돌아와 보고하도록 하여라. 그들이 설교를 청취하고 돌아오자 마귀 대장이 묻습니다. 그래, 무슨 설교를 듣고 왔느냐? 지옥에 관해 설교하는 목사가 있더냐? 그랬더니 졸개들이 보고를 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한 목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마귀 대장은 박수를 치며 됐다! 이제 지옥은 대만원을 이룰 것이다. 호언장담하였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심정대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달리하면 영혼이 마귀에게 이끌려 지옥 가지 않게 막아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영혼, 버림받는 영혼입니다. 버려지는 영혼을 아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이 되어 전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가장 가깝게 이룰 수 있습니다. 동생을 데려오라 먼저 명령하실 때 그 뜻을 헤아려 속히 데려와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동생을 찾아 나서는 자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동생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생을 큰아들이 냉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큰아들과 같은 그들의 신앙이 위선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큰아들과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찾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급히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면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보통 하나님께 천천히 다가갑니다. 반대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한 인간에게 급히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나타나면 급히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인도함을 받은 영혼들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급히 다가오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바른 신앙생활 했다라고 자만하거나 오해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1등 신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잡았고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읽었다고 무조건 1등 신자입니까? 물론 다 복받을 요소이고 1등 신자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의 본심을 못 읽고 2%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 뿌듯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나 자주 수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면서 전도하는 말을 몇 마디나 했습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어떻게 해서든 교회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전략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교회로 이끌기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 움직였습니까? 전도 때문에 희생한 흔적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적인 일, 사회적인 모든 선한 일이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하고 성실한 신앙생활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처럼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그 동생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성도는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크게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전도자를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셨고 교회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실천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전도하고 주님의 집 안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주님 사랑을 증명하고 이 땅에서는 참된 1등 신자가 되고 하늘에서는 가장 큰 자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